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뭘까? 이걸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그걸 빨리 깨닫질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삶에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제야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암에 걸린다거나 육신의 병이 걸린다거나 어떤 사고를 당한 이후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 없으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가운데서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어진다고 내 삶에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을 그냥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토록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이 무용지물임을 알게 되죠. 그러나 돌이키기에 너무 늦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집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집도 절도 없잖아요. 모르셨군요. 저는 집이 없습니다. 강경 제1감리교회 게스트룸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힘들게 하면 방 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이제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축하할 일이죠?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30평 아파트를 사겠다고 그냥 돈돈하다가 가족하고 다 헤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자, 30평 아파트에 들어가서 나 홀로 할렐루야 성공했다,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과연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따라합시다. 성육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기뻐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가 계속 예언했던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아주 촌동네입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도 7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 그랬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아마 한국에서 제일 비싼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셔야 될 거고,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셔야 할 겁니다. 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이 마땅히 태어나신다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셔야 마땅합니다. 그것도 왕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죠. 왕은 왕답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족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현재 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성령으로 잉태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라고 올라갔습니다.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임신한 몸으로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하반절에서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고 나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랬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는 것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갔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자, 아기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야 된다고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 우리 총여성계 떡 주지 마세요. 어디서 태어나셔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태중에서 지금 배가 남산만한 그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도록 했어요? 베들레헴에. 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급기야 7절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띄어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낳아서 말 구유에 누워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요 저를요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물론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요즘은 여권 신장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 좋은 세월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별로 좋은 세상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여성분들은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전에는요 산딸이 다 됐는데도 밭에 가서 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다가 혹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게 사는 사람도 아기를 말구에 눕게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고, 심지어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정리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천국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를 할 때마다 우리 유가족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제가 유가족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 슬프시죠? 어머니 다시 보고 싶으시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신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딸 이내를 10년 만에 어렵게 낳거든요. 시험관 해가지고. 얼굴 보세요. 자녀 잘났게 생겼지. 근데 10년이 돼도 애가 안 생기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딸 하나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빠가 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를 위해서는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아내가 못하게 해서 그렇지, 아내만 허락한다 그러면 제가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가족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으시죠? 우리 자녀분들 아멘? 그러실 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 86세신데 저도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님이 믿고 있는 예수님, 자녀인 나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를 들어 어머니가 천국 갔을 때 나도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가 있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아,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제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효도는 어머님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는 것이구나.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구나. 이번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당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신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천한 직업이라고 취급을 받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를 생각하면 어떤 로망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목자는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되죠. 말씀 읽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에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은 이들은 그 지역에서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그 시골 동네에 여자 전도사님이 괴나리 보찜을 쥐고 들어오셔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영월부터 저희 동네를 들어가면 번제가 있고 사목이 있고 목골이 있고 섭새가 있고 거운이 있고 저희 동네 장화동이 있거든요. 별걸 다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죠? 네.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번제 교회가 없어요. 섭새 교회 있습니다. 목골도 여자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섭새 거운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더 오리를 와서 저희 동네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웠고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만약 어떤 스님이 부처님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 동네에다 절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제가 조계종 스님이 돼서 마하바냐 밀타심경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목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놀라운 복음을 전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전하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He is Christ the Lord.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겁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메시아가 잉태되고 나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 지금 당장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메시아야? 아마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먼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기도하느라고 못 보셨군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거기에 설경구가 나오죠 아마? 맞습니까? 네. 그냥 제가 벽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광복절 특사가 됐다는 걸 모르고 구멍을 파고 탈출을 성공했는데 알고 보니까 광복절 특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가 특사로 교도소를 나오게 됐다.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해봐서 지금 모르는 거야. 그렇다고 또 일부러 경험하겠다고 교도소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신방 가기 곤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영적 교도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위한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자녀분들 가운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가는데 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믿음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아버지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천국 가는 것은 각자 몫입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신앙의 여정이 평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을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여러분이 제 성경 같은 경우도 구약은 이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성경장을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검은 의미는 죄의 의미고 빨간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여러분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너 죄인이다, 이거 말해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열받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바로 죄를 짓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제가 기숙사에서 은혜가 아주 충만할 때인데 성경을 읽다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성경도 집중해서 읽으면 그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6일이면 일독을 하신다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엄청 빨리 읽는 거죠. 그분 책을 워낙 많이 읽는 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한 15일이니까 일독을 하겠더라고요.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요 뭘 깨닫게 되냐면 성경 전체에 맥이 잡힙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준다? 너는 죄인이다, 이걸 말해줍니다. 그럼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너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메시아 구원자 보내줄게.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뭐예요? 그 메시아 내가 보냈다, 그 이름 예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 백성이 원망함으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여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민수기 2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민수기 21장 9절에서 모세는 순종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주사를 맞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러면 약국에 가서 여러분 약사가 약을 지어주죠. 그러면 그 봉투에 항상 써놓는 게 있습니다. 식후 30분 후에 이 약을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순종하죠. 왜? 약사가 그렇게 먹으라고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래?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어 달아놔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뭐한다? 산다는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약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죄인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천사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밤에 천한 직업에 종사하던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게 됐고요.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목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눈물이 핑 돌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천한 자를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감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이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래, 내가 당신 소원을 들어줄게. 내가 1년에 한 번은 교회 나가준다. 성탄절에 나가줄게. 이런 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남편들이 계십니까? 또는 아내와 자녀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성탄절만 나오는 자녀가 되지 마시고 매주마다 교회 나오셔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았듯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임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십니다. 아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하실 줄로 압니다.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가까운 화장장을 가보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장례를 하게 됩니다. 화장장에 도착하면요, 그 화로에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심지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그 화장장 화로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교만한 자가 없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면 저 목회 안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저는 지금 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지옥 가야 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보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달 용돈 드리고 속썩이지 않고 잘 살아주는 것 효도입니다. 그러나 믿는 부모님에게 자녀의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어머님의 몸과 영혼을 받아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머니, 아버지, 제 남은 생에 어머니의 그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탄절에 노래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평화.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평화. 사람들에게 평화. 하나님께는 뭐고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바로 지키는 비결입니다. 루돌프 사슴, 산타크로스 전혀 성탄절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과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날을 지내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